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성경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늘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과 참 가깝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 즉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거처가 그를 거처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가까이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가까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에 충만한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말씀.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주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저주를 받냐 하면 그는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히스나무가 있는데 사막 가운데 이 히스나무가 좋은 때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에게도 이러한 좋은 일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을 만한 그러한 좋은 때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일만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좀 떠난 적이 있으세요? 바쁜 일을 통해서든 육신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든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떠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마음은 메마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뭘 해도 누구를 만나도 만족과 기쁨이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나무라고도 하고 그릇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여러 많은 그릇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그릇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릇은 뭔가를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그릇은 하나님을 담아야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이 하나님과도 멀어졌잖아요. 그럼 기쁨과 만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므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가깝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이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째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며 삽니다. 근데 그 모든 생각들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은 다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사악한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사악한 자, 즉 교만한 자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겸손한 생각, 영적인 생각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다 내어버리고 영적인 생각 가운데 말씀과 일치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늘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뭔가를 말하고 막 행하고 싶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치고 기진한 우리가 힘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예수님이냐면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한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것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거역하고 그것을 견디어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육신으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할 때 못되게 대하는 것,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심으로 지치고 기진한 우리의 생각 속에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생각과 영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창조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보상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말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은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잘 들어보면 다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런 말들만 있습니다. 모든 말들이 이 악한 현 세상에 관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말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말 속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이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먼 사람인가, 근데 특별히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 입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아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에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 신뢰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말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아멘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생각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지혜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대로 복음을 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만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되었다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다 이렇게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다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입술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맞나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7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되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게서 멀리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입술로만 하나님과 가깝고 입술로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적인 삶만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먼데 그냥 종교적인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 우리 말 역시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마음과 생각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도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게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땅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보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말씀과 가까운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즉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 교회 한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교회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교회와 함께 하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러한 길로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만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가깝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가깝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과 가깝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만큼,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만큼, 우리가 말과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만큼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반대로 하나님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와 그만큼 멀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나를 그와 같이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상호 관계예요. 관계는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나를 대하시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나 이제 내가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을 먼저 존중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잖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네가 내 말에 귀를 막지 않았냐? 내 말에 불순종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를 대해 주시겠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홀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결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거나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며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역대기하 15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2절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이 있으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대하고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역대기야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다는 말씀이 아니고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잘 대해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를 잘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잘 안 대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가 용서를 빌어도 이 사람 그 용서를 안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뭔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가까이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나님께 가면 나와 가까이 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항상 받아주신 그 은혜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백했는데 내 죄를 고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안 해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응답 안 해주신다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무조건 가까이 와주시는 건다. 그러한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서 하나님과 가깝고 생각에서 하나님과 가깝고 내 말에서 하나님과 가깝고 내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깝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나누고 있으니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물과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순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블 마인드, 두 생각을 품은 겁니다.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생각이 더블로 돼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단지 사람들 보기에 좀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마음은 주님과 먼 위선자가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가깝고 하루하루 살면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하는 말들이 믿음의 말들로 하나님과 가깝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모든 악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선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깝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권능의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가깝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하늘로부터 우리 주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부끄러운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 말씀의 빛으로 지금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내 말들, 또 나의 삶의 양식들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제가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의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과 가깝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